전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땅의 소산을 사람들은 먹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왕도 그 땅의 소산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가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땅의 소산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저쪽에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갑니다. 누구는 집을 세 채, 네 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비를 피할 집 한 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몸이 세 개, 네 개라서 자기가 가진 세 채, 네 채 집에 다 들어가 잘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소처럼 위가 네 개 있어서 하루에 8끼, 9끼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비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사람의 눈에는 돈이라는 게 하나님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돈만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나는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죄를 짓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럼 바빠집니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장난칠까? 이 사람이 또 사기칠까? 뭔가 돈을 빼돌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붙잡고 일합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생스럽고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게
됩니다. 13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돈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적당하게 소유하면 되는데 앞에 과자가 붙은 겁니다. 과소유. 우리가 살면서 앞에 과자가 붙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다 나쁜 겁니다. 과로, 과식, 과음, 과속. 뭔가가 과하면 그게 다 문제가 됩니다. 들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에게는 비만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비만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 싶으면 안 먹습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만큼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성경은 탐심, 욕심,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과 욕심의 뿌리는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 돈으로 성을 쌓고 돈으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나한테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사단의 이 시험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이 시험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이기셨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돈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기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하여서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볼 때에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볼 때에 그 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